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인생들을 선이 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하고 소원하기는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멀리 그 나이지리아에서 의료 선교 대회차 오신 이재혁 선교사님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한번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4층에 계시네요. 짧은 시간 머무다가 가게 될 터인데 꼭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8월 휴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그 주일날 예배를 마쳤는데 어느 여자 성도분이 제게 오시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하는 내내 우리 남편이 목사님 쳐다보면서 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제 저희 교회 한 달, 두 달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참 귀한 분이세요. 믿음이 예쁘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분이 그 예쁜 분이 저 쳐다보면서 예배하는 내내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쿵 해가지고 왜요? 무슨 일인데요? 뭐 때문에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걱정하셨대요? 그랬더니 남편분의 말을 아내 되시는 분이 이렇게 전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휴가 갔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머리가 하얗게 새어가지고 왔느냐고. 아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쳐다보면서 예배 시간 내내 걱정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 되시는 분에게 남편에게 꼭 좀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휴가 가기 전에도 희었습니다. 그분 걱정하실까봐 그 신앙생활 이제 막 예쁘게 하시는 그 남편분 혹시라도 또 걱정하실까봐 아내 되시는 분에게 신신당부 드렸어요. 예전에도 희었으니까 마음 놓으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끝난 줄 알았는데 한두 주 지났는데 3부 예배를 마치고 2층 목양실에 들어가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반갑게 저를 반색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유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여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젊어서 젊은 오빠 같다는 거예요. 당황이 되는 거예요. 한두 주 전에는 머리가 하얀 목사님, 한두 주 지나서는 젊은 오빠 목사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이렇게 망설이다가 겸손하게 정중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게 사랑이고 이게 관심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금요일 구로 초등학교에서 만납시다. 다른 초등학교 가시면 큰일 납니다. 구로 초등학교 오셔야 가을 체육대회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가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인생을 보시면서 노아야, 노아야, 네가 얼마나 의롭고 정결한지 내가 다 봤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본문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내가 너의 의로움을, 내가 너의 선함을 다 봤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1절에 원어 그대로,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하면 사실은 한 단어가 더 들어갑니다. 그 단어를 집어넣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노아라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는데, 제가 그 단어를 집어넣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펜이 있으시면 그 단어를 적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가로 열고 왜냐하면 가로 닫고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잠시 후 7일 후면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악함의 진저리를 쳐가지고 얼마나 인생이 부패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인생 만드시고 인생 지으신 것을 후회하셔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땅의 문을 열어버리신 다음에 밤낮 40일 동안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리고는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악함 때문에 짐승, 가축, 새, 온갖 조류까지 그날 다 진멸당합니다. 그런데 7일 후면은 다 죽고 진멸하는데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에게 오시더니 살 길을 일러주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에 찾아오시더니 죽고 진멸할 길에서 벗어날 길을 일러주십니다. 왜요? 아니, 노아가 뭐 그리 특별한 인생이라고, 뭐 그리 잘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 식구들에게 살 길, 피할 길, 되는 길을 일러주시는가? 오늘 1절을 잘 봤더니 왜냐하면 이 세대 가운데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였기 때문이다. 의로움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 되시기를,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만 살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살고, 내 가정이 살 뿐만이 아니라 한 도시, 내 나라, 내 민족을 살려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더니,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였더니 노아의 식솔들이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지시면 내 나라 살리고 내 민족 살리는 대장부들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흠도 많은데, 나는 노아에 비교하면 점도 많은 인생인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노아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아유, 나는 노아하고 비교 대상도 안 됩니다. 예, 비교 대상이 안 될지라도 지금부터는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그리 의롭고 경건한 인생이 되어서 가정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청와대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려내는 인생이 거룩한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사실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더 악한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 악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악하고 부패되어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니까 너무 세상이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사람들이 악하고 사람들이 부패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땅도 부패케 만들고 세상도 부패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하길래, 얼마나 부패되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6장 5절 6절에 봤더니,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봤더니 항상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말하는 것도 악하고 숨쉬는 것도 악하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인생들을 보시는데 항상 악했다,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인생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인생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차라리 다 쓸어버리는 것이 낫겠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모습이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죄 지어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괜찮으신 줄 알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봐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귀 들어 쓰시는 사람들일수록 뭐라고 권면하시는가?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라도 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해라. 세상 따라가지 말고, 조류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된다. 아니, 어떤 인생이 자기 마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8절 말씀, 6장 8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펜을 가지고 은혜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노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시면서 이 사람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 사람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렇게 세상이 악하고 그렇게 세상이 부패되어서 하나님이 진저리를 치고 계시는데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가 부어졌더니 그 은혜가 노아를 거룩하게 하고, 그 은혜가 노아를 정결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의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의로운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거룩하고 정결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길래 아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인생, 그 인생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주의 은혜, 주의 긍휼이 가장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아무리 점도 많고 티도 많아서 쓰임받을 수 없는 인생이 계십니까? 마음에 소원은 있는데 내 힘도 없고 능도 없어가지고 쓰임받기만 마냥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계십니까? 주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길이 열리고,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주렁주렁 인생의 열매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미국 생활을 하다가 이제 6년 만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던 짐을 배편으로 다 붙이고는 라크라 센터, 저의 작은 아파트 그 카펫 한복판에 제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첫 발을 내어 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한국 땅을 밟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하나님, 내가 서는 곳, 내가 엎드리는 곳에 주의 은혜, 주의 긍휼 좀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라,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는 작은 아이라, 하나님, 소원이 있는데 내가 서는 곳, 내가 엎드리는 곳에 주의 은혜, 주의 긍휼 좀 부어주십시오. 얼마나 그 카펫 위에서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제 방에 들어오시면 2층 목양실 그 정중앙 벽면에다가 작은 오봉에 멸치 한 마리를 붙여놓고는 하나님 앞에 제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덮으소서, 종이 작으니이다.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무리 큰 염려, 아무리 큰 걱정, 아무리 큰 질병에 눌려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것보다 더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풀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강청하는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어떻게 내가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6장 9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노아는 의인이고 그 시대의 완전한 자다. 그런데 이렇게 의인, 이렇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하나님께서 그 옆에 붙여 놓으셨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죄송합니다. 펜을 꺼내가지고 노아의 두 번째 인생의 특징, 동행, 이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노아가 어떻게 그 시대, 그 도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도 온전하고 그리도 거룩할 수 있었는가?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바로 10절이 이어져야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셈도 있고 함도 있고 야벳도 있고, 노아의 족보 바로 다음에는 노아의 혈육이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혈육을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는지 자랑하고 계십니다. 사장님과 동행하는 것도 귀합니다. 사장님보다 회장님과 동행하면 더 귀합니다. 회장님보다도 대통령님하고 동행하면 더 귀합니다. 소원합니다. 사장님, 회장님, 대통령님하고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 사장님이 찾으시고 회장님이 찾으시고 대통령님이 찾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그런데 가장 큰 분이 누구신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동행하는 비밀을 일러주시는데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공생의 33년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고 동행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가득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봤더니 다윗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다윗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전쟁하러 가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전쟁하러 갈까요?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이 가라. 전쟁터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이제 전쟁할까요? 전쟁해라. 다윗은 순간 고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행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다윗을 평생 괴롭히던 원수 사울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가가지고 이제는 왕이 되면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사무엘하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물어요. 하나님, 유대에 많은 성이 있는데 어느 성에 먼저 올라갈까요? 헤브론 성에 먼저 올라가라. 자, 문제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서 답을 얻고, 사건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해결하는 인생.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느라 수지 맞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YM의 창설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YM을 세우고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전 세계 젊은이들을 파도처럼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근데 1973년 이분에게 잊을 수 없는 간증이 생깁니다. 자그만치 920명, 30명이 한 배에 들어와 가지고 살고 먹고 가르치고 병원을 운영하려고 이제 준비하였습니다. 뭐 물질을 도와주겠다고 동서남북 온 세계 사업가들이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에게 전화 와서 물질로 도와주겠다고. 어떤 분들은 그 큰 배지만 그 배가 낡았기 때문에 페인트로 구석구석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페인트가 필요된데 페인트 회사에서 알고는 우리가 그 페인트 다 대주겠다고. 어떤 분은요, 공장에서 떡과 고기를 로렌 커닝햄 목사님에게 그 배에다가 다 실어드리겠다고. 마음껏 사역하시라고. 그래서 그 비싼 배 선수금 주고 중도금 주고 이제 가져오기 10일 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그 큰 배가 YM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YM의 리더들, 선교사님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기뻐가지고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배 왼쪽에 웬 남자분이 한 분이 서 계시는데 누구도 그 사람을 주목하지도 않고 누구도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환상 가운데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왜 여기 혼자 서 있지? 싶어가지고 환상 중에 그분한테 걸어가서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 그거를 보는 순간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은 외면하고 주님이 주시는 배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한마디 쇳덩어리에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 배를 감당할 자격도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아니 10일이면 그 배가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주님보다도 배의 마음을 다 빼앗긴 그 YM의 리더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랍니다. 결국은 이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데 배는 배대로 날아가고 그 많은 돈, 선수금, 중도금 준 돈들 다 날려가고 하나님에게 우선권을 두지 못했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는 간증이 책에 기록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동행이 무엇인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내 인생의 우선권을 예수님에게 주셔야 됩니다. 주님과 정말 동행하려면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왕의 주와 동행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셨는데 끝까지 마지막 내 호흡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비결을 일러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7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펜을 가지고 다 준행이라는 곳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노아의 인생의 세 번째 특징, 다 준행했다. 창세기 6장 22절 보시면은 거기에도 다 준행.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인생을 우리에게 자랑하시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준행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두 순종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9%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99%로 만족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100% 되어지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의 순종, 끝까지의 말씀에 대한 준행. 신명기 11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병이어의 뿔인데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뿔인데 내가 어떻게 대장부가 되어서 강성하여지고 땅을 차지하고 내 인생의 날수가 장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명기 11장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강성하여진다는 거예요. 내 작은 인생이 어떻게 강성하여질 수 있습니까? 내 못난 인생이 어떻게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사실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7장까지 한 번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한 번도 폭우가 쏟아진 일이 없습니다. 그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노아 시대까지 따뜻한 기후, 살기 좋은 날씨, 수천 년 수만 년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오시더니 이제 폭우가 내릴 터인데 큰 방주를 준비해라 일러주십니다. 아니, 내가 비라고는, 폭우라고는 경험도 못하고 듣도 보도 못했는데 무슨 폭우고 무슨 방주입니까? 아니요, 노아는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라 말씀하시면 방주를 준비합니다. 6장 21절 봤더니 하나님께서 양식 준비해라 말씀했더니 양식을 준비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6장 22절, 7장 5절에 노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듣도 보도 못한 장마고 듣도 보도 못한 폭우인데, 수천 년 없었던 폭우가, 수만 년 동안 없었던 폭우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제 성경책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면
된다. 사람의 말에 순종해도 좋은 일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두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작은 아이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솔로몬이라는 아이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지혜와 총명과 부귀와 영화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 전이나 너 다음이나 너같이 지혜롭고 너같이 영화로운 인생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부귀와 영화와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는데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시간이 또 지나니까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귀신을 위하여서 집을 지어주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한 번, 두 번이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아 이방 여인 멀리해라, 솔로몬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데도 솔로몬이 무시합니다. 왜 이럴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화와 분복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무시할까? 왜 이렇게 불순종할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열왕기하 13장이었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병이 들어서 죽어갑니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의 왕이 와가지고 죽어가는 그 선지자 앞에서 울면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요, 마병과 병거요, 그렇게 슬피 웁니다. 그랬더니 죽어가던 엘리사 선지자가 일어나더니 활과 화살을 그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 들려줍니다. 그리고는 쏴보라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는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활을 겨뤄가지고 쏩니다. 그랬더니 그 활이 휙 날아가니까 그거 보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당신이 저 강대국 아람을 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화살은 날아가고 남겨진 활을 손에 쥐어주면서 땅을 치라고 합니다. 지금 화살은 강대국 아람을 치는 것이고 남겨진 활로 땅을 치라고 하면 이거 뭔가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건 뭔가 자기의 인생, 왕의 인생, 왕의 나라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땅을 쳐보라 하니까 이 왕이 활을 붙잡고 3번 치고 그만둡니다. 그랬더니요, 죽어가던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내가 치라고 했으면 3번 치고 그만두면 어떻게 하느냐고, 5번이고 6번이고 쳐야지. 당신이 활을 가지고 땅을 쳤으면 그 강한 원수의 나라 아람 나라를 진멸해 버렸을 터인데 왜 3번 치고 그만두느냐고.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랍니다. 제가 그 본문을 보면서 이상하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순간인데 치라고 하면은 활 가지고 3번 치는 것이 아니라 30번도 치고 300번도 쳐야 될 터인데 왜 3번 치고 그만둘까? 왜 이 중요한 순간에 불순종해 버릴까? 왜 이 중요한 순간에 멈춰버리는 걸까? 제가 고민하다가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아하, 불순종이 습관이 된 사람은 중요한 축복의 순간에도 불순종하는구나. 참 중요한데, 정말 축복의 순간인데 그 자리에서도 머뭇거리고 불순종합니다. 순종도 습관이고 불순종도 습관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습관이고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습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점도 순종하고 1획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의 순종의 길을 걸어갈 바에야 지금부터 저 천성의 우리 주님 뵐 때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노아처럼 의롭고 노아처럼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원하고 소원합니다. 나의 자금, 나의 약함, 나의 문제로 인하여 탄식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원하고 소원하기는 하나님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통행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길을 달려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작을지라도 나를 거룩한 대장부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노아처럼 의로운 인생, 당대의 완전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